자, 오늘도 주의 첫날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를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아멘. 15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 할 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거워라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결제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161장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품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한
넌 예수께서 영화롭게 오실 때 고난받던 모든 성도 구주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부릴세. 나의 사모한 선한 목자는 어느 곳도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로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와 원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전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하도다. 나의 진정사 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릴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종할 때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내 하겠네. 아멘. 시편 91편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벽제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거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 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자,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은혜 시대 한 2000년 동안 주님을 믿다가 무덤에 갈 것을 아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그 말씀 속에는
자신이 공중에 나타날 때 2000년 동안 자신을 믿다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휴거의 날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몸이 죽으면 몸은 무덤에 묻히지만 구원받은 혼과 거듭난 영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죠. 그분들이 지금 2000년 동안 하늘에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을 데리고 오신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휴거의 날이 말이죠. 우리만 뭐 그냥 공중으로 당장 올라가는 그 이전에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참 엄청난 광경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서 그때도 엄청난 일이었죠, 그게. 그런데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무덤에 잠시 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먼저.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무덤에 쫙쫙 열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국에 있는 그 무덤들이 성경적이에요. 평면에 이렇게 있잖아요. 탁탁 열리는 거죠, 이렇게 탁탁. 예? 한국 같은 나라 이게 봉분이 있는 거 다르죠. 다 이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생각해서 만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들이 앞서 있는 거죠. 앞서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같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먼저 가신 목사님들 부부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먼저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먼저 일어난다고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주님 만나러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 안에 죽은 자들과 또한 그때 살아있는 우리까지도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하실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은 말이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이걸 깨닫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휴거를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에녹이 65세에 무두살레를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셨죠. 죽음을 보지 않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에녹처럼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렇게 믿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어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말이죠. 그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먼저 죽어가지고 내가 먼저 부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오늘도 한국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조만간 오시면 그분이 먼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걸 알면은 절대로 슬퍼하지 않게 돼 있는 거죠. 슬퍼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망에 대해서 증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마 지금 그 2000년 동안 죽어가지고 무덤에 가 있는 사람들, 여기는 사도 바울까지도 포함됩니다. 사도들도 신약성도 아닙니까? 그분들의 몸도 지금 무덤에 있어요. 물론 무덤에 있지만은 이미 다 썩어서 이미 다 흙이 됐겠죠. 그냥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다 보이는 거죠, 그게. 아마 그 주 안에 돌아가신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지금쯤 이럴지도 몰라. 야, 이제 일어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럴지도 모른다고요. 참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이 속에서 우리가 참 소망을 갖게 돼 있고요.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면 슬퍼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 서로 위로하라. 참 이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위로라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휴거의 날이 대환란 전에 일어날 것을 위로하라는 말 속에 이미 암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성경에 진노 그럴 때는 마지막 70번째 일주일이죠. 70번째 일회죠. 그게 바로 심판의 날이죠. 진노라는 것은 심판의 날인데 7년 대환란은 심판의 날이죠.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결국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환란 중간에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런 사람도 있고 환란 끝에 데려가신다는 사람도 있는데 참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용감한 사람들 같아요. 그 어떻게 환란을 이기려고 그래?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정말 참수형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로 9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도 이 멸망이 이게 대환란의 심판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야,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환란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 된 사람이 자기 신부를 그 엄청난 심판에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고통받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당연한 거죠. 환난 전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죠. 우리를 구출하려고. 옛날에 이도령이 춘향이를 구출하려고 그냥 출두한 것처럼 말이죠. 주님이 공중에서 그냥 나타나시면서 말이에요. 그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요한은 이걸 미리 봤잖아요. 하늘에 문이 열린 것을 봤다고 그랬죠. 문이 탁 열렸어요. 깜짝 놀랐죠. 아, 갑자기 이리 올라오라. 근데 이리 올라오라라는 말이 나팔 소리로 들렸어요. 나팔 소리가 그게 이리 올라오라라는 말로 들렸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위를 쳐다볼 때 아마 우리 이름을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다른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멘토 목사님이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 있다면은 이미 타락한 진구다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즐거움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즐거움보다도 다른 게 더 좋으면 이미 육신적으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취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건 타락하는 증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몸도 건강하고 등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언제 오시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근데 저는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이 기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예? 이제 조만간 이란의 원전에 폭탄이 떨어지면요. 예레미야 49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온 세계 만방으로 흩어지게 된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원전을 폭격하면 방사능 때문에 살 수가 없죠.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뭐죠? 그 전에 미국이란 나라는 그래가지고 이란을 완전히 없애버린 다음에 어떡합니까? 트럼프가 이제 세계 평화가 왔다.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에 왔다. 내가 평화의 사도다. 이럴 날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그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될지 알지 못하겠죠. 그날은 바로 죽는 날입니다. 이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로 알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옛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속히 가리니 그랬죠. 속히 오리니.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얘기를 하시자마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랬단 말이죠. 이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가 연해지고 싹이 나거든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 저 영어 메시지 주세요. 영어 메시지. 지금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잎이 나는 게 언제입니까? 1948년 5월 14일 이후부터 아닙니까? 저는 1948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알고
우리 결혼기념일이 5월 14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 아닙니까? 5월 14일이. 그게 참 너무나 감사해. 이게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저는 지금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교회 편지하라고 그랬죠. 그 7교회 중에서 단 한 교회만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는 소망을 줬죠.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휴거의 문이에요. 옛날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니까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죠.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들어가고 문을 닫으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문을 뒀다. 바로 이제 주님이 닫기만 하면 휴거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지니. 지금 가짜 유대인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 신학을 전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받을 수 없고 이것이 교회로 넘어왔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거의 99%의 지금 교회들, 자칭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다고 그러냐? 나는 버렸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는 얘기 없어요. 잘못해가지고 저들을 좀 징계한다는 말이 있어도 버린다는 말은 없죠.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 자칭 유대인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목회자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핍박하죠, 지금도. 네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이게 대환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Love His coming 그랬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옛날 춘향이처럼 정말 죽음 앞에서도 간절히 그 사람을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은 왕관입니다. 왕관은 통치자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이게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기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은 축복을 놓치는 것에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구원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러나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 살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을 항상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일서 5장 보게 되면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죠. 온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성경에도 있죠.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이런 찬송가도 있죠.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우린 하루하루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럭저럭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요, 다른 기도도 하지만 절대 이 기도는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이 저를 데리러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꼭 기도해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도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오시면 제가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삽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물론 다른 기도도 하죠.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또한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임하나이다.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기도도 절대 빼놓지 않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천사들이 금 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늘 재단에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왕국이 임하시라는 기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주님의 왕국이 임하라는 얘기는 세상 나라들은 이제 멸망하기에 앞서서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중보하며 하는 이 기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기도가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과 직통 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직통 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들으신단 말이죠. 비서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뭐 마리아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뭐 캐톨릭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뭐 일어나서뿐만 아니라 잘 때뿐만 아니라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예? 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약속을 믿으니까 이제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기뻐해야죠. 왜 슬퍼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1분 1초도 우리가 놓치면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거 지나가면 없어지는데 안 그래요?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에 의한 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나타나실 때 영광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뭘 보려 하는데 자기가 뭐 성령 안에서 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지난 걸 봤대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탁 나와가지고 자기가 한 일을 탁 예수님께 얘기하고 막 웃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난 넌 모르겠다. 그러더니 천사 보고
불을 가져오라 하더니 불을 붙이니까 다 타버리더래.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꾸부정한 할머니가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당장 뭐라는가 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나는 네가 어떤 정말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씀에 의거해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죠. 어떤 종교 활동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규칙대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규칙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뭐예요? 성경 전체 아닙니까?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헛방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 알아주지 않겠어? 이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 사람은 맨날 저 사람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맨날 저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가? 뭐 얻을 게 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가면은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드라마틱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라도요, 주님의 눈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상을 받게 되고, 종교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타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라고 그랬죠. 나무와 지푸라기와 갈대로 짓지 말라고 그랬죠. 그건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한 것들은 절대로 안 탑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충성된 것을 행한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1대1로 나가죠. 누가 같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부부지간도 같이 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각자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한 번 지나가면은 돌아올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들을 것인가? 이 무익한 종이란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너를 알았다, 너를 보고 있었다, 이런 말을 들을 것인가? 나는 도저히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뭐죠?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하며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돌아가신 저희 멘토 목사님은 93세 돌아가셨지만은 옛날에 자기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먼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을 거의 100번 정도 읽으신 분인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그게 겸손입니다. 에? 우리 마음에 그래도 나는 뭘 좀 했다 이렇게 품은 생각이 있다면 당장 버리시고,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이로 소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판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판단할 자는 누구죠?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자신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막 판단을 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판단해.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막 판단해. 아, 저 사람 왜 저렇지? 왜 저렇게 하고 살지? 에? 판단한단 말이죠. 옛날에 있던 자매님이 말이죠. 어떤 자매님이 아니 저분은 왜 교회 올 때 신발을 안 신고 오느냐고 말이야. 그렇게 막 판단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분은 몸에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신발을 신게 되면은 따가워가지고 걸을 수가 없다고. 사람을 알고 판단하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절대로 우리는 남을 칭찬할 때 입을 열어야 됩니다. 판단할 땐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이젠 주님 오신 날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정말 세심한 가운데 항상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사람,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런 말씀을 그때 가서 듣게 됩니다.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무슨 말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때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운 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주님이 이미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지혜자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들도 참고하면서 아,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럴 때 주님 오실 때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참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휴거의 날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러지만은 상관없습니다. 주님, 그날만이 우리가 정말 고대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날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 기쁘게 만나는, 신랑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살 때, 주님 만날 때 영광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164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룰 때 주의 신궁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어느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간에 없으리. 근심 고통 눈물 없이 아류려. 주님께는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전문 원고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네. 평안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For I have received of the Lord that which also delivered unto you that the Lord Jesus the sam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ake it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향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After the same manner, he also he took the cup when he had supped and saying, 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This do you,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do shew the Lord's death till he come.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이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졌는 것이라. Wherefore, whosoever shall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of the Lord unworthily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But let a man examine himself, and so let him eat of that bread and drink of that cup.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For he that eateth and drinketh unworthily eateth and drinketh damnation to himself, not discerning the Lord's body.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For this cause many are weak and sickly among you, and many sleep.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For if we would judge ourselves, you should not be judged.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함께 계신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증거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We are here this moment, Lord. We want to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in the midst of your presence, Lord. We repent because we have not preached the gospel saying your death and your resurrection. Forgive our sins, Lord. And we fearfully participate in this Lord's Supper, Lord. We just confess your body and your blood, most precious thing in heaven and in earth, Lord. 주님의 쪼개진 살과 흘리신 보혈만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지금은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을 믿다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다 깨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살아남은 우리들까지도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조만간 속히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 함께 계셔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동행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